요한일서 4장 1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길도자인 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길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인생관,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삶의 목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뭘 위해 사느냐? 이 땅에 이런 게 그게 또 진리의 길이 되겠고요. 왜 사냐? 흔히들 그러죠. 뭐 인생은 낙인의 길이라고. 옛날에 그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그 말 했죠. 인생은 낙인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다 못 간다. 알 수가 없다는 거 허무하죠. 그 사람이 인생이 허무하다 보니까 하루를 전부 육체적 쾌락과 전부 그런 데다 보내죠.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주일이 뭐냐면요, 한 주의 주 그런 뜻이 아니고 주인 우리 예수님의 날이에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 사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다른 거 하는 날 아니에요. 우리 육체 행복 위해서 살고. 제가 어떤 분들에게 주일날 꼭 예배당 안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 오고 저 등산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혹 어디 가시더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날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은 주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예수님 사랑 안 하고 안식일만 지켜. 날만 지켜.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 사랑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 왜 왔느냐? 예수님 진하게 사랑하려고. 그래서 목사는 오늘 제가 도전하는 게 예수님 얘기 한 1000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막 따까리가 안 따라. 어이구, 예수 예자만 들어도 어이구 질린다 막. 그래서 주일을 할 때 그 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은 그 구약에서는 왜 여호와 이름을 너희는 그 망령 때 읽지 마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구약 시대 때는 그 사람들이 그 구약에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요즘은 다 이게 프린트로 돼가 놓습니다만 옛날에는 전부 부처로 다 썼어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요. 이래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쭉 썼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 이름이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지금도 잘 몰라요. 확실치 않아요. 그 선보원교회 그 목사님은 여호와를 야훼라고 자꾸 이제 이래 하시던지 확실치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로 돼 있잖아요. 여호와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자음으로 이루어져가 있거든요. 여호와 이름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호와라 읽어도 되고 야훼라 읽어도 돼요. 그거를 읽는 데 따라 달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읽는가 실제로 내가 녹음인 걸 들어봤거든요. 여호와 이거를요 뭐라고 바꿔 읽으려면 아도나이로 바꿔요. 여호와 이름을요. 유대인들이 그 성경 읽는 거 구약 성경을 지금도 보거든요. 유대교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지금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 이런 게 나오면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확실치 몰라요.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 소리 글자거든요. 소리 글자. 우리나라도 소리 글자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을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써놨는데 그걸 뭐라고 읽나요? 자음으로 되면 가나다라 읽어도 되고요. 그느드라고 해도 되잖아요. 강남당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읽는 거 읽음으로 말미암아 훨씬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그 70인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잡아갈 때 바벨론에서 어떤 사람을 좀 잡아갔는가 하면 전부 좀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체에는 전부 쉽게 말하면 그 사람으로서 이래 좀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들, 농사도 잘 못 짓고 막 전혀 보면 이거 옛날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사람들을 노예 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살아가가지고 자기 집에 노예로 부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잡아가는데 가만 보니까 데리고 가봐야 노예로 쓸만치 못하는 그런 사람은 니는 이 땅에서 그냥 그 황폐해진 이 땅들 농사나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세금이라 바치라. 이제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그런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도 똑똑한 사람은 다 잡아갔어요. 전부 다 잡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70년 후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 보니까 성경책을 읽어보는데 70년 전에 잡혀간 사람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다 죽고 없죠. 전부 다 죽고 없어. 그리고 성경을 해가 다시 성전을 해가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전부 그 당달 봉사들인 거예요. 성경을 해가 읽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글자를 알아야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뒤에 해갖고 그 당시에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래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했지만 서로 다 알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우리 그 아버님 옛날에 그러잖아요. 당신 아버님 이름이 어째 되냐? 그러면 뭐 김자 김남길입니다. 김남길입니다. 그래 안 하고요. 김자, 남자, 길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안 불렀잖아요. 어떤 보면 누가 아버지 이름 뭐라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도 안 불러갖고 집에서 아버지라는 말을만 해도 아버지 보고 김남길 씨 그럽니까?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여기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들이 뭐냐 이거를 알고 사는 게 우리에게는 참 그런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날이 좋아가지고 어제 아래 저 이제 한강변에 이제 자전거 타고를 이제 가요. 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코스가 저 잠실 그 대교 밑에 가면 그 보로 이래 막아놨어요. 보로 막아놔가지고 위에 물이 이래 내려가 이제 이렇게 쭉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의도를 만들어놨어요. 물고기가 하루에 있는 물고기가 상류로 올라가고 또 상류에 있는 물고기가 하류로 내려갈수록 계단식으로 물이 이래 내려갈 수 있도록 해놔놨는데 거기 제가 왜 가느냐 하면 거기에 뭐가 사느냐면 강준치들이 살아요. 크기가 팔뚝만한 긴 게 거기에 늘 가면 한 30마리씩 자기들끼리 어슬렁슬렁 돌아다니고 그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식빵 이래 이제 싼 거 한 봉지를 사가지고 절반 이래 가가지고 그거 뜯어가지고 던지면요 재밌는 거예요. 팍 뛰고 막 이거 재밌겠지야. 예. 자기들이 먹이 활동하고 하는 게 막 얼마나 재밌는지요. 근데 이제 지난달에도 이제 가봤잖아요. 지난달에 가니까 거기 얼음이 깡깡 얼어가지고, 예. 얼음이 깡깡 얼어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강준치들이 거기 왜 거기만 모이가 있느냐 하면 거기가 바로 길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저 보호 쪽으로는 높아갖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뭐 큰 고기들은 올라갈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은 고기들은 피라미나 이런 고기들은 그 의도를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길목을 이놈들이 지키고 있는 거야. 올라가고 내려가면 탁 잡으려고. 그것들이 똑똑해요. 전부 똑똑해. 그게 그 어째 보면 거기가 생명의 길인 거예요. 거기가 길인 거예요. 딱 그 장소만을 노리고 있죠. 항상 노리고 있죠. 근데 어제 이렇게 이제 그 가니까 지난달에는 얼음이 얼어가지고 깡깡 얼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음이 깡깡 얼어가서 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별 재미도 없어. 얼음 그거 한 10분 보고 있으면 지루해요.
그래 어제 아리 가니까 거기 가니까 얼음 다 녹았는데 강준치는 안 보이고 물은 더 깨끗해져 가지고 밑에 바닥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물이 요즘 깨끗해요. 근데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라 있잖아요. 자라가 제법 커요. 엄청 크더라고. 이런 것들이 막 밑에 한 열 몇 마리가 그쪽으로 붙어가지고. 근데 그놈의 자라들이 덩더리에 글자가 다 있어. 이게 주인 있는 자란가 봐. 근데 가봐보니까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사람 이름을 써놨어. 그러니까 방생행기라. 이게 이제 방생해가지고 커요. 근데 그게 큰 놈을 이 방생을 한 건지 안 그러면 어린 놈을 방생을 해가지고 그게 자라났는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덩재기가 제법 큰데 이름들을 이렇게 부적 이름 같이 이렇게 흘려가지고 근데 그 색깔이 은색으로 안 지워지도록 희한해요. 하여튼 그 자라는 임자 있는 자라야. 비록 지금 야생에 있는 거지만 제법 많아요. 근데 그것들도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목거기에 그 강준치 노는 그 자리에 재밌습니까? 네. 한 열 몇 마리가 쫙 이래 있어. 가보니까 그래 자세히 보니까요 무슨 소원들을 써놨어. 덩들에다가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욕망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부처님 뭐 이 생명을 내가 불교를 욕하려 하는 게 아니고 불교는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종교 중에 가장 그 깨끗하게 발전한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는 자연 발생적인 거거든요. 인간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만큼 죽으면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한 것만큼 사람으로 태어나고 조금 덜 착하면 소로 태어나고 조금 나쁘면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영 나쁘면 이래 막 지렁이로 태어나고 하여튼 이 사람들의 그 생각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죽이지 말고 생명을 살리라는 그걸로 이래 덩들이 이제 써놓는 것 같아. 이게 사람들의 소원이다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 왜 이걸 써놔놨나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그 생명의 그 길, 그 의도가 바로 의도요. 예, 물고기 왔다 갔다 하는 그 생명의 길이잖아요. 항상 그 생명의 길에 네가 작년에 봤던 그 강준치도 거기서 생명을 잡아먹으려고 있는 것 같이 사람들도 다 여기에서 그 자기의 소원들을 빌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모여가 있는 거다. 자라들이 딴 데는 안 가고 다 거기만 있어요. 다 거기만 있더라고. 신기해요. 하여튼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런 거더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아들아, 네 소원이 뭐냐? 나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원을 따라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집이 다르게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고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렇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하고 믿었다고요? 알고 믿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사랑을 알고 믿는 거. 마귀를 다르게 표현하면 쐐기를 박는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의심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이 네 사랑해도 네 나쁜 짓 하면 네 지옥 간다. 쐐기를 계속 박는 거예요. 제일 많이 박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해가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뭐냐? 지옥에 간다는 두려움인 거예요. 마귀의 무기가 뭐냐? 지옥입니다. 지옥 권세, 따로 지옥 권세. 마귀는 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하죠.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래서 너는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다. 이 사랑의 확신 가운데 온전히 서라 너가. 16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거 아세요?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 예수님 나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내 모든 부끄러움을 버리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했노라. 그래서 이 땅은 그런 곳이에요. 불법과 비리와 괴로움과 고통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런 것이 없는 나라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죄가 없어서 가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들이 가는 나라예요. 뭐를 용서했느냐? 우리의 모든 불법과 괴로움과 고통과 사랑을 덮으셔서. 덮어서. 여러분 천국 가갖고 여러분 전부 한번 서치 해볼까? 괴롭잖아요. 괴롭잖아요. 천국 가면 그런 거 안 따지는 거라.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제가 무슨 죄를 짓는데 그 예수님이 뭐냐면 나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는데 예수님은 기억을 안 하셔. 와, 능력 좋으셔요. 우리는 기억하는데 예수님은 모르겠대. 오늘 첫 마디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하고 믿노니? 이 사랑을 아는 거. 이게 가장 기초예요. 이 기초.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인데 우리 집에 키우던 개가 있었잖아요. 그 개 이름이 쫑이었어요. 쫑.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 있는데 요한입니다. 요한. 영어로는 존이라고 그러고요. 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쫑이 된 거예요. 강아지 이름을 마리아라 하는 강아지는 못 봤어요. 그 마리아가 뭐로 변했어요? 메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메리 쫑쫑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많이 쓰는 메리 쫑쫑. 순 놈은 주로 쫑을 쓰고요. 암놈은 주로 메리라고 해요. 옛날에. 요즘은 뭐 이름이 오만 것 다 있더라면. 옛날에요 전부 집에서 키우는 개들 보면 전부 암놈이죠. 메리 하면 그냥 암놈이요. 순 놈은요 쫑 하면 다 순 놈이요. 재밌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도 쫑이 있었어요. 쫑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잡종개입니다. 노란 거하고 검은색 좀 섞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막 키워가지고 겨우차고 뛰가지고 오는데 낑낑낑 울어서요. 원래 처음 오면요 막 맨날 며칠 잠도 안 자고 엄마가 그리와 낑낑낑 사는 친구 있어. 그래서 걔한테 내가 먹던 우유 이제 받아 먹었거든요. 엄마가 내를 사랑해가지고 매일 배달 우유를 시켜줬어요. 그럼 매일 갖다 놔요. 나름대로 금수저입니다. 아이고 참 60년 초반대인데요. 그만하면 금수저 맞죠? 예. 부산 우유요. 그게 이제 이래 딱 중간에 종이로 돼가 있는 뚜껑이 있는데 그거 딱 띄가지고 얼마나 그 쫑을 사랑했는지 절반 내먹고 절반 주고요. 절반을 줬다니까 그 우유를. 그래 얘가 쫑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맨날 쫄쫄쫄 따라다니고. 옛날에 개 키울 때 그 목줄매가 키우는 집 아무도 없었어요. 다 풀어가지고 막. 그래 애들 놀 때 개하고 애들하고 개판인 거야. 그러가 옛날에는 애들끼리도 싸우는데요 개끼리도 싸우고 서로 옮겨. 집에 목줄 해가 키우는 개들이 없었어요.
전부. 그러다 보니까 개들이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났어요. 옛날에 길 가다 보면 애가 막 어이 누구야 너 그게 차 치다 이래. 그래 죽는 개도 있고. 우리 집에 그 세파트도 한 마리 키웠었는데 이 개가 그 해군 그 군용 트럭에 치여 죽었거든요. 이게. 아이고. 근데 그 개에 대해서는 말은 잘 듣고 있는데 이 개에 대해서는 별로 내가 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훈련 다 받은 개니라. 이렇게 남들이 훈련 받아갖고 말은 잘 듣는데 내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이게 별로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근데 걔는 막 이래 차에 치가지고 한 날 죽었다고 되게 큰 개인데 죽고. 근데 제일 기억에 많이 있는 개가 어릴 때부터 키운 개 있잖아요. 쫑인데 젖먹이 때부터 키웠거든. 깽깽 하는 거라면 그거를 이래 우유로 먹여서 키우고. 근데 한 날 학교 탁 갔다 오는데 막 좋아가지고 학교만 갔다 오면 그 문 앞에 기다려 가가. 그럼 멀리서 보이잖아. 쫑! 서로 막 감격의 상봉을 하고 막. 응? 그러니까 개가 막 들어붙어가. 그래서 개가 들어붙어 막 뒹굴고 그래가 막 온몸에 개털이 묻어가지고 애들 막 다 그래요. 다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근데 한 날 학교 갔다 오는데 막 쫑 하고 달라드는데 이 친구도 좋아가지고 확 뛰어왔는데 서로 부둥켜 안았는가 개하고 얼마나 반가웠으면. 개하고 부둥켜 안습니다. 예. 서거든요 개가요. 근데 내가 잘못해가 자기 뒷다리를 밟은 뒷다리를 발을 밟았어. 그냥 이게 순간적으로 깽 하면서 뇌를 물어가지고 와, 물렸어요. 그게 잡종개라. 잡종개라. 그래서 순종과 잡종의 특징. 그래 종은 뭐가 드러났는가 하면 그 잡종은 뭐냐면 이 친구는 뇌를 바라보면 우유로 비닝이랑 우유 주는 사람이기라. 우유. 한 날 우유 주는 줄 알고 달려갔더니 자기 발을 밟아. 그러한 게 무릎병이라. 진짜 순종교였다면요, 자기가 밟아도요 절대 안 물죠. 우리 주인님은 내를 좋아하는 주인이라고 말해요. 우리 어릴 때는 그 개 참 뭐 말하기 참 잔인한 얘기입니다만은 요즘도 뭐 개 드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개들 잡아가 먹는 경우를 참 많이 목격을 했어요. 주로 뭐 해가 하냐 하면 다리에다가 이렇게 내려가지고요 막 어른들이 때려가지고 죽이갖고 하더라고. 그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종개하고 잡종의 차이가 그런 거래. 잡종개들은 두드리 펴면 주인을 물대 잡을 때. 근데 이 순종개들은 때리면 때릴수록 주인 앞으로 오는 거야. 그래 그 얘기를 들었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잡종개와 좋은 그 개들은 좋은 개들은 때리면 죽을 때까지 주인 앞으로 와가 딱 죽는다는 거라. 참 가슴 아픈 것들이죠. 벌써 안에 순종의 마음이 있고 잡종개들은 지밖에 모르는 기라. 자기고 순종은 벌써 주인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주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잡종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 마음이 나냐 안 그러면 예수님이냐 라는 게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아리 그 강가에 갔는데 전부 그 자라들 덩들이에 응? 전부 이름들 다 쓰고 소원들 다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들의 모든 것들 소원을 그런 거 안 하래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해요. 절에 가서 안 빌어도 뭐 꿈은 이루어진다는 우리 뭐 그런 얘기 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꿈과 소원은 예수님이 다 들으세요. 그 소원을 다 만족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 섬겨도 다 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악한 사람은 숨 쉴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가지고 착한 사람은 산소 많이 주고 못된 사람은 이산화탄소만 빼가지고 입에 이어줍니까? 아니잖아요. 공평하게 줍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악한 사람들은 비가 안 내리고 착한 사람은 골고루 비를 주고 그러지 않죠? 공평하게 줍니다.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많이 섬기면 나에게 복 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나 안 섬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다 보십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 말은 그럼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사랑으로 다가오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한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등에는 전부 뭐가 소원이 있어요? 자라등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 쓰는 거 있나요? 무슨 소원들을 썼을까요? 자기 육체의 소원들이겠죠.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보십시다. 16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에다가 넘긴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안식일, 주일 범한 거예요. 오늘 말하면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한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네? 예수님은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십시다. 오늘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소양도 가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막 주일은 꼬박꼬박 지켜 억지로 예수님 생각은 하나도 안 해. 그러면 그것은 그릇된 안식이다 이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하죠.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대단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요건은 세례 요한의 생각과 세례 요한의 자세로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세는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28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 나에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 예수에게 배우라. 자, 예수님은 왜 온유하고 겸손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러죠. 무섭게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겠느냐? 요즘 그 텔레비에 그런 선전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누가 뭐 딸한테 물어보더라고. 네 아버지 미울 때 있니 하니까 있대. 아버지가 미울 때. 언제요? 운전면허 가르쳐 줄 때. 싫은 소리 하잖아요. 응? 야, 평상시에는 좋은 말 하지만 운전면허 가르쳐 줄 때는 하지 마. 왜 아버지가 무섭게 할까요? 사고 나면 갚으니까. 조심해서 엄하게 가르치잖아요. 하지 마.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운전면허 처음 배울 때요, 설렁설렁, 대충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사고나. 처음 배울 때부터요, 네 어디 차선 바꿀 때는 반드시 백미러를 보고 깜빡이 반드시 넣고 처음부터 넣어줘야 돼. 안 그러면요, 핸들 틀어놓고 차선 바꾸고 난 다음에 깜빡이 한다. 처음부터 이거를 인식시키려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평상시에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데, 운전면허 탈 때는 왜 그래 무서운지. 왜 무섭게 했을까요? 잘하다가 한 번 잘하면 끝나요. 마냥 좋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 할 때는 아버지가 하지 마라. 사이 나빠진다. 예를 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 온유하고 겸손하냐? 온유하고 겸손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하게 갈 수밖에 없고 겸손하게 갈 수밖에 없는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펼치시고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사랑과 같아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이 마음을 배우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내용으로 따지면 온유와 겸손이지만 사람은 온유와 겸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마스터 키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 하라고요?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배우는 게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과 평강과 여러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십시다. 12장 1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이 타임에 맞춰서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느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앞에 가고 제자들이 뒤에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그랬기라. 야, 우리 저거 밀 이삭 저거 훑어먹자. 이래가지고 훑어먹으라. 그래, 그거를 멀리서 저 바리새인들이 반 거라. 저거 봐라. 저것들 봐라. 안식일 날. 첫 번째 걸린 게 뭐라고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어디 안 가고 예수님하고 지금 어디 간겨? 예수님도 어디 간겨? 안식일 날 어디를 갔다고요? 밀밭 사이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셔. 근데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 뒤에 따라가다가 밀 이삭을 쫙 훑어가지고 피벼가지고, 나도 옛날에 먹어봤거든요. 맛없시오. 실험해 보려고 하면 여러분 집에 있는 생밀가루 입에 이어가지고 한번 씹어보세요. 그러면 뭐 됩니까? 밀가루 반죽 돼요. 이게 안 넘어가요. 껌같이 돼, 껌같이. 무슨 성분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글루텐 성분이 소화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2절에 보니 돼 있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뭐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근데 중요한 건 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우리 편이야. 항상 우리 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실제로 율법으로 치면 누가 이겨요? 안식일을 나쁜 짓 한 사람이 지적한 사람이 이겨요? 함께 밀이삭 홀터문 그 사람이 이겨요? 지적한 사람이 정당하죠. 근데 예수님 우리 편 드는 기라.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는 거예요. 결국 사형 판결에다가 내는 첫 번째 요인이 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안식일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개념이 좀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로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설교 잘못 들으면 아이고 안식일 안 지키고 놀러 가도 돼. 그 말 아닙니다. 예방주사부터 놓고 해야 돼. 안식일은 우리 노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날이에요. 이 의미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자, 봅시다. 자, 5절 봐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보십시다.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이 안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6일간 일하다가 와가 그날 아무 일 안 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일해야 되잖아요. 같이 일 안 하면 어떻게 해? 주일날 저는 오늘 일하는 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은 쉬세요. 그래서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에서.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비유를 너무너무 잘 하시는 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듯이 안식일을 범하는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했는데 그 제사장이 죄가 있어 없어? 이렇게 물은 거야. 당연히 없지. 맞죠? 네.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했죠.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했도. 그러면 안식일을 범했네? 그래서 그러면 안식일이 크냐 안 그러면 주 안에서 있는 게 크냐,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해도 안식 범한 거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안식일 날 범했죠. 그런데 죄라 쳐요, 안 쳐요? 안 치죠. 그러면 성전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놀고 먹으면 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예수님과 함께 가면 도둑질해도 됩니까? 그 뜻 아닙니다. 그거 꼭 극단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 뜻을요. 조심해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6절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라. 예수가 성전보다 더 크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 예수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날만을 지키려 한다, 날만을.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안식일만 지켜, 날만 지켜. 걸어가가 주일날 가가 막 아이고 왔습니다 도장만 찍고 간. 이 날은 예수님 안에 안식일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오늘 예배 중간에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들려주셨어. 그 사랑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만족해 합니다. 이게요. 그게 바로 안식일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 안에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랬죠. 인자는 안식일에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지요. 네. 어떤 분은 안식일의 주인이 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낸 사람은 오늘 어디 갔어요? 등산 갔어요. 자기잖아요. 마귀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설교 좋은 설교 안 좋은 설교요? 좋으면 아멘 한번 합시다. 이 말을 이해 못한 사람 너무 많은데 너무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까? 억수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철저히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어. 안식일만 지켜. 안식일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미리 이삭을 훑어묻는데도 변변까지 해주는 거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예수님 안식 범해도 되네, 안식일 범해도 되네, 도둑질해도 되네, 이래 오해한다 이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거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이래 있죠.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물으되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 말하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께 태클을 걸라 그래요. 그러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보다 큰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안식일이 세 가지로 한번 따져보십시다. 안식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럼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안식일이에요, 여기에. 근데 만약에 누가 큰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받고 하면요, 그러면 교회 와야 돼요, 그 사람 고쳐주러 가야 돼요? 이 대답을 빨아 못 하잖아. 교회 오지 말고 그 사람한테 가야죠. 눈이 봐라 이상했다.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그렇죠? 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게 못 깨져. 아직도 여러분의 가슴팍에 아직 이 수근이 덮여가지고, 율법의 수근이 덮여져가지고 아직 현하지를 못해. 여러분 친구가 지금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만약에 해가지고. 그 친구 부인이 연락이 와서 교회 올라가는데, 그럼 교회 와야 돼요, 그거 가서 도와줘야 돼요? 대답을 못 한다. 교회 오지 마요.
거 가서 친구야 어쨌노 그거 해줘요. 일단 그거부터 해주세요. 그러나 거기 가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거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폭들이 무너지고 깨져야 돼.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봐봐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습니까? 똑같죠? 그러면 대답 못할 사람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고발당했다? 이 사건 때문에 고발당한 거래요. 안식일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일을 하네. 그리고 지가 하나님이라 하네. 앞뒤가 안 맞네. 그랬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앞으로 한번 넘어가십시다. 2절에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왜 병든 자를 일으키고 힘든 자를 일으키게 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라. 자 봅시다.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가치가 달라지면 실족합니다. 이 땅이 그러죠? 나 저 사람 이럴 것이라고 믿었는데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실족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내 마음에 믿고 있는 도가 중요하다. 도, 길이 중요하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자세로 다가왔는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권선징악이었죠. 맞죠? 재미없습니까? 우리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나쁜 사람 벌 주고 착한 사람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치는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용서하고, 너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를 용서했으니 그 사랑으로 너도 이웃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세례 요한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판단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죠. 아무도 찍소리 못해. 찍소리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누가 당신이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왕이 돼가지고 세상에 빛을 보여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될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하면 바로 죽이는데, 옛날에는 재판이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무슨 재판하고 막 이랍니다. 옛날에는 왕한테 잘못 보면 저거 바로 죽이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똑같은데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왜 못 죽이냐면 따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옳다 여겨가지고 평상시 바른 소리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겁도 없이 이게 가치관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신앙의 가치관이 권선징악입니까? 사랑입니까? 용서와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떤 큰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이 모두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용서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판단의 눈으로 봅니까?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각 땄어요. 이 세상에는요, 네가 어디에 쓰임 받느냐에 따라 세상은 악한 자도 있고 조금 덜 악한 자도 있고 많이 나쁜 사람도 있고 세상에 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각각 쓰기에 맞는 그릇으로 세상에 다 놓아뒀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다시 봐요. 재미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유눈으로 태어나가지고 나쁜 짓 하면 뭐 하고 그런 데 대해서 전부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요한이 오게서, 여기 요한이 어떤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어디 있어요?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속으로 좀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삐졌어요. 왜? 자기가 바라보는 가치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거 뭐가 이상하다 이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가에서 그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를. 그 물로 이래 한 게 아니고 물에 갖다 놓은 그런 침례 세례를 주셨어요. 거기에 또 너무 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 주는데 뭐 여기 물통 갖다 놓고 들어가도 그 뭐 감기 걸려요. 약수례로 우리 줍니다.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 자신도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예수님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라 하는지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 주긴 줬는데 자기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 판단이 하나님은 오면 나쁜 자 벌 주고 착한 사람 상 주고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래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이 보며 병든 자가 일으키며 이런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선악을 일해야 돼요.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고쳐주고 해주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2번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너가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 네 인생관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얘기가 바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날들보다도 안식일보다도 나 예수 안에 있는 너희가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내용 아닙니까? 예. 천국에 누가 큽니까?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 하는 말은 너희의 가던 길을 바꾸라. 너희가 추구하는 가치를 바꾸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의 준비부터, 이게 천국의 개념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바뀌어요.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들어가고, 천국의 상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길입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근데 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냐? 어른과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른들은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꾸 나아가려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와서 가르쳐, 어이 누구야 뭐시기야 하면요, 네 그거 잘못됐다 하면 고칠 줄 알아야 돼요. 몰라요. 요즘 애들하고 그 옛날 아들하고 하는데, 우리는 어릴 때요 지나가다가 있잖아요, 우리들끼리 장난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요. 막 깨구쟁이 장난하면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어이 너희들 선생님 너가 몇 학 몇 바이고 이러면요 다 도망갑니다. 너가 어디 학교 댕기노 이러면요 겁이 나가면 다 도망갑니다. 순진하기 거지없어. 옛날에 어른들 진짜 무서워했습니다. 요즘에 학생들 건드리다 막 죽는다. 아이씨가 눈대 이러는다. 요즘 애는 애가 아니다. 맞아. 요즘 매스컴이요 너무 많이 풀어놨어요. 애들 난 교육에 대해서 진짜 그런 건 나 잘못됐다. 학생 인권 조례니 애들은 좀 얻어맞아야 돼. 사실은 좀 겁도 나야 되고, 애들이 겁이 없어가 되나? 애들이 무슨 인격이 있어? 순진해야지. 가르칠 거 도덕도 알아야 되고요. 무서워할 거 어른도 무서워해야 되고.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애가 애에 대한 게 뭡니까? 권위에 순복할 줄도 알고,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 질서에 순복할 수 있는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른들은 자기 고집으로 가지만 어린아이의 특징은 야 뭐라 하면 금방 돌이키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의 영이 임하시기를. 네. 보니까 많이 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이거 이래 생각했는데요, 내가 잘못된 생각이네요, 고쳐 먹을게요. 그럼 어린애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집으로 막 싸운 게 있어. 목사님 들어본 게네요, 일부는 맞는데요 아닌 것도 많은데 어려인기라. 안에 할아버지가 덜 앉았는 게라. 세상에 보십시오. 할아버지들은요 넌 말하는 거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별명이 뭔지 압니까? 고집쟁이 할배 아닙니까? 안 바꿔. 나가 들어도 내가 옳지 않으면 어린애 같이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애들 보십시오. 야 뭐시가 그러면 안 된다. 예 이래 이제. 맞지요? 그래서 돌이킨다는 말이 거기 나온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돌이킬 줄 알아라. 금방 하면 잘못했다 하고, 그러고 또 금방 까먹고 또 깨깨깨깨 해 울고, 하지 말해 예 이래 돌아가고. 아지 뭐 애기 같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고집이란 말을 제일 많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 고집이라고 말해요. 고집쟁이들은 어린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바를 계속 주장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풀어가지고 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네? 이거 듣고도 한쪽 다리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듣고도 해결을 안 해. 내가 잘못했군요. 한번 해보십시오. 내려놔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가서 기도하셔요. 예수님 제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네? 내가 옳다는 바로 나를 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내가 옳다는 바가 없는 거예요. 옳은 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정의가 있습니까? 다 자기 중심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뭐 그렇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툼이죠. 상대방 입에서 다 다른 거죠.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누리는 이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리 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뭐 하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라. 낮추다 하는 게 겸손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인 겁니다.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예요? 자기 생각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아, 내 틀렸구나. 그래서 옆에 동네 어른이 야, 너가 몇 학년 몇 바이고 그러면요 겁먹어야 돼요. 누굽니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때도요, 우리 어릴 때 어른들한테 대드는 친구 있었어요. 지금 다 깡통 찼어요. 순정을 못 배웠어요. 옛날에 그때요, 어이 너가 몇 학 몇 바이고 도망가는 아들은요 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 됐어요. 이 말은 뭐 한지 모르지만 그게 척도는 아닙니다만은 기본인 겁니다. 기본인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여기 낮춘다 그러니까 그런 겸손이란 말이, 겸손의 뜻이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요, 오늘 설교 재밌지요? 한 3시간 할까요? 지금 5분의 1밖에 안 했다는 설교로. 21절 보십시다. 그때에 이 전부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게 이르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와, 이 무슨 뜻이에요? 무한한 사랑이죠. 그러면 490번까지만 용서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이 정도로 잘못했다고 오면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까? 뭐를 기초합니까? 사랑을 기초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이것도 잘못하면 율법이 돼요. 계산합니다. 계산 다 하는 거야. 네 잘못했다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통첩한다. 네 490번이다. 성경대로 한다나 491번부터는 안 돼. 그 뜻이에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몇 번까지 용서해요? 한없죠. 용서 몇 번이 아니라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노니에요. 그걸 기초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믿노니 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살아라.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얘기가 나오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오늘날 치면 얼마예요? 10,000달러 엄청난 빚이에요. 한 100억 빚있다 칩시다. 근데 주인이 보니까 불쌍해갖고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지는 10,000달란트 100억을 탕감받아 놔놓고 나가다가 보니까 100만 원 빚진 친구가 하나 있는 기라. 그래가 그 친구 맥살을 잡고 니네 돈 갚으라. 그 비유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듣고 종들로 듣고 저놈요 내가 100억을 탕감해 준데 옆에 가가지고 100만 원을 용서를 못 해주네. 그러니까 저놈을 도로 불러들이라. 저 값을 치르도록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했으니 너도 네 이웃을 그런 사랑으로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이 기초가 이거예요. 27절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단에리온 빚진 동료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줬어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이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라. 너무 기초적인 얘기.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너 댕녀를 불쌍히 여기며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봅시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셨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목다라매가 고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우리 천국에 갖다 칩시다. 천국에 갔는데 예수 우리 다 용서받은 죄인이 천국 가요? 천국에 내잘라서 천국 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용서해주고 사랑에 뻗부어서 다 갔어. 근데 천국 갔더니 내한테 1,000만 원 빚진 친구가 있는 기라. 그래가 갚으라고 맥살을 잡았다. 그게 천국이요? 예, 그런 사람은 자체가 천국 못 가는 거라.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기초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요즘 TV를 보면서 세상이 막 고발과 이런 게 난무할 때요, 여러분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밝게 드러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밝아지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박수치고 하지 마십시오. 나도 예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부안해동돼 가지고 못된 놈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잣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TV 보고 기분 좋습니까? 마음 아픕니다. 사실은 요즘 무슨 운동들 막 벌어지고 35절 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뭐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같이 하는 데 들어갈래요? 용서하는 데 들어갈래요? 용서해요 내가. 시편 51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좀 길게 할게요. 오늘 좌석이 꽉 차가지고 그래도 여기 멀리서 오신 분도 많고 한데 시편 51편 저는 시편 51편 너무 좋아요. 이런 거에 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약성경 첫 페이지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줄기를 따라 오신 거예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본을 하게 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뭐를 따라? 자, 인자가 뭡니까? 끝없는 사랑이죠. 용서입니다. 인자를 따라 내게 뭐를 베푸시라고요?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지약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이걸요, 이 다윗은 평생 이래 살았어요. 죄도 엄청 지었죠. 첫마디가 이랬죠. 부제목으로 이렇게 달려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 다윗이
지은 죄를 덜 치워내어서 책망했을 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자기 신복 우리아가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취하고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방에 제일 먼저 보내어서 술수를 써서 편지를 써서 활에 맞아 죽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만이 아는 죄입니다. 이거를 선지자가 와서 꾸짖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다윗은 죄를 지어서 천국에 예수님 보좌 가장 가까이 갔습니다. 뭐를 의지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죄를 안 지은 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한 자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보십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예수님의 도. 자, 우리 기독교의 도는 예수님의 도입니다. 무엇입니까? 용서요, 사랑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인자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도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착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죄인이 돌아와요? 죄인. 죄를 깨닫는 자, 내가 죄인이라는 자가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흔히 그러죠.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고. 그럼 이 말하면 그럼 죄 많이 지으면 되겠네, 그 뜻이 아닙니다. 죄 안 짓고 은혜가 많으면 얼마나 좋아.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죄 많이 짓고 용서받, 그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죄 짓지 말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 하나도 안 짓잖아요. 그런데 뭐가 많아요? 사랑과 은혜가 너무 많으세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봐라, 막 다윗도 죄 많이 지어갖고 막 용서받았다, 그것도 너무 삘 받지 마세요. 예수님을 본받으셔야 돼요. 시편 33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예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곧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선교하러 갑시다, 이런 말만 해요. 틀린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합시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법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고요?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이래요. 용서를 바라는 자. 와, 안 기쁘세요? 할 수 있나요? 우리를 왜 약하게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의, 우리 죄인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거,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제일 의문이 뭐냐면 아담이 잘못해가, 우리 조상 아담이요, 잘못해가 선악과 따먹어갖고 한탄이 돼 죽겠는 게라.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너무 짓눌러가지고, 왜 내를 갖다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해가 고민이 돼 죽겠는 거예요. 고민 안 돼요? 오랜 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풀려난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서 너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빚 탕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억이 빚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빚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와가 주인이 와가 당신 100억을 탕감해 줄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탕감해 주게 이랬어요. 그러면 누가 고마워해요? 그렇잖아요. 예를 봅시다. 우리가 천국에서 태어나서 죄 하나도 없는데 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랬어.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가 죄 많은 곳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죄를 다 용서해주고 얼마나 사랑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까지 했어. 그러면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누가 더 커요? 2번이에요. 2번.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사는 죄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또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그의 인자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이라. 우리 인간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끝없는 사랑과 용서로 나를 구해 주소서. 그게 바로 경외다. 경외. 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멘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놓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놓고 별로 안 중요한 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선교하러 갑시다 이 말에 선교가 중요해요. 인자를 바라는 게 중요해요. 항상 예수님의 인자를 바라며 머물러 있어라. 이걸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웃사랑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이웃사랑하면 뭐이가 돈 좀 모아가 부리었다. 아닙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돈 좀 모아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내가 예수님께 입은 용서와 사랑이 이웃에게 진정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시편 34편도 보십시다. 시편 34편 1절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자기 이스라엘 안에는 거할 곳이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 자기 밑에 따르는 식구가 400명이나 되잖아요. 이게 이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움하는데 블레셋의 대장인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그걸 하도 도망갈 데가 없어갖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니까. 블레셋 한 아비멜렉 앞에서 딱 보니까 지금 원수잖아요. 그리고 밑에 산모들이 얘기합니다. 저 친구가 지금 우리 블레셋에 와가지고 지금 염탐하러 왔다. 간첩질하러 왔다. 지금 왕이시여 저놈을 잡아갖고 죽이소서. 옆에 참모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다윗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친 채 하는 빛이 없는 게라.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침을 찔 흘리고 이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만 보니까 아비멜렉이 가만 보니까 옆에 참모들은 저 간첩질하러 왔습니다. 가만 보니까 미쳤거든. 그 괜히 저거 쥐가 마겠노. 그래서 살려주라. 근데 그 안에 이 다윗이 얼마나 속이 무너지겠어요. 그걸 지금 그런 그 마음을 심령으로 지은 시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겉으로는 침을 흘리면서 이러고 있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라고 있어.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7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게 뭐 하는 자를, 예? 경외하는 자라 되어 있어요. 경외하는 자. 자, 봅시다.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안에 원래 이스라엘이 자기 극인데 이스라엘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왜 적군에게 가도록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 교묘한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다윗이요, 주위 나라 700부족을 나중에 전부 정복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정복한. 이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 왕국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초대 왕국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로 주권 회복에 가는 이 마지막 때에 되는 징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올리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경륜의 톱밖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에서 하나님을 그거 하는 나라죠. 그런데 그들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는 쏙이 무너져. 다윗이 정신이 멀쩡합니다. 그런데 도망갈 데가 그것밖에 없어. 형편을 만들어 본 거야.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를 또 보호해줘요. 저기 보호해줘. 와. 뭐 하는 자를 하나님이, 근데 아비멜렉이 보호한다고 하지 않고 천사가 둘러 진치는도다 라고 말을 해하고 싶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도움을 언제 제일 많이 느끼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누릴 때,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을 주려 할 때 시험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딱 붙입니다. 그럴 때 우리 눈은 그 사랑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인자와 사랑을 봄으로, 어느 때는요 자존심 다 꺾이는 일들이 있게 하고요, 저를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고. 주머니에요 돈 한 푼 없대 만들고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다 꺾여요.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자, 7절 봐요. 여호와여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누구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쳐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니 무슨 시가 이래, 아비멜렉 앞에서 침 흘리고 이래가 있는데 이해돼요? 여러분, 이 시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시편 100날 읽어보세요. 이게 앞뒤가 맞나? 오늘 이 시를 이해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해되시는 분은, 여러분은 이제 고수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영적 고수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인자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뭐를 맛보아 알지어다. 와, 너희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아니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안 웃깁니까?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가 자기 나라에는 있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에 쫓겨가가지고 목숨 부지하려고 침 흘리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기에게 전해오는 거예요. 블레셋 왕 저 적군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만들어지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적군 아닙니까? 적군. 아비멜렉 적군의 왕이요. 용서해야 돼요? 미친 체 하다가 칼로 찔러야 돼요? 아니죠. 근데 아비멜렉이요 도와줘. 와, 적군이 도와줘. 이게 천사가 지금 다윗을 둘러 진치는 거예요. 이게요 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역사하는 것 따라 사람 마음을요, 영으로 보면 사람 마음을 이리 치거든요. 악한 영이
다른 사람 미운 감정이 왜 생기냐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창으로 찌르기 때문에 미움의 창, 미움의 칼로 찌르면요 생각이 나거든. 저기요 내를 잡물라 하지. 그 생각 누가 준 거요? 마귀가요. 나쁜 기억을 탁 이렇게 해요. 저기 30년 전에 내를 미워하던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그 누가 그런 거요? 마귀가요 생각으로 역사하는 거요. 자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뭐예요? 돌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결과적으로 천사가 아비멜렉과 다윗의 주위를 점치니까 악한 영들이 아비멜렉의 마음에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럼 무슨 마음이 일어납니까? 아비멜렉 마음에 다윗을 도와줘라. 엄마야. 자, 11절 봅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뭐 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자를 먼저 바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예? 오늘 이거라도 마스터하고 가세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인자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거 많이 받아야 돼요. 한없는 용서. 그래서 오늘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날 와서 항상 그 듣던 말, 예수님 사랑한다는 음성을 오늘도 들려달라고. 오늘도 그거 들으려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옥에서 건지노라. 영원히 사랑하노라. 이걸 들으면 들을수록 여유로워져요. 아무래도 나는 막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예수님과 우리를 까칠하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 까칠하게 된다. 자, 이사야 30장 보십시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계세요. 돈 주려고요? 이게 예수님은 뭐 주려고 항상 뭐가 갖고 주머니 안에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잠실 대교 밑에 있는 자라등에 소원 써가지고 누구여 나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 예수님은 뭐 선물이 따로 있는데, 예? 예수님의 선물은 뭐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다르다면 이 핀트가 안 맞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코드가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 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뭐를 하려고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겠어. 그러면 여기 다윗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뭘 잘했는가 하면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거 쟁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다윗 너는 내가 사람들을 지었는데 사람 중에 네 최고야 최고. 그래 죄를 짓고도요 주여 인자를 따라 나에게 심판하소서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래. 예수님 앞에 함부로 심판해달라 말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이소. 그것밖에 없어. 예수님이 가진 거는요 최고 많이 가진 게 은혜 삐라. 은혜. 그래 내가 네 소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줄게.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니 따라 신앙의 색깔은 완전 달라집니다. 제가 어떤 분들, 어떤 목사님하고 그래요. 응? 목사님, 구약 그 선지자서 한번 보세요. 저 뭐 세상에 악을 꾸짖고 막 그런 거 많이 쓰지가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해요. 그래, 있지요.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나요? 네, 물어봐요. 그럼 선지자가 커요? 예수님이 커요? 여러분은 세례요한 따라갈래요? 예수님 따라갈래요? 역할을 감당한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다 따라가면 여러분 못 따라가요. 예레미야 따라가. 어떤 사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요. 맨날 울래요? 예수님한테 웃을래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 몇 거로 막 죄를 지적하다가 멍석에 말리가 두드려 맞고 톱으로 킴 당할래요? 뭐 할래요? 많은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기본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 따라갔다가 이사야 따라갔다가 뭐 솔로몬 따라갔다가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요, 이 전부 다중인격자들이 너무 많아. 어느 때는 솔로몬 됐다가 어느 때는 요셉, 부자 되고 싶으면 요셉하고, 지왕이 되고 싶으면 솔로몬하고. 다윗은 아무것도 안 구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나는 사모하는 것이라. 다시 볼게요.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뭐하게 하심이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뭐 하기 위해 기다리시나요?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을 기다리세요. 이것저것 할래요? 한 가지만 할래요?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만. 은혜와 긍휼이. 자, 빌립보서 2장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예수님의 깊으신 뜻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시잖아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이게 금방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 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뭐예요? 용서 베풀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포인트를 맞추게 된다면 여러분의 눈도 사랑의 눈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내가 이 마음을 안 가지고요, 뭘 잘못 드러나면 전부 사람을 판단과 비판의 눈으로 다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워져요.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뭐를 두고 한다고요? 소원을. 어떤 소원이 있기를?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부로 안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제 설교를 들으면 뭐가 생기냐면 이 소원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오늘 소원이 생기시죠? 네. 어떤 소원이신가요? 은혜와 긍휼과 용서의 소원이 내 안에 생김으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세요.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일을 내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이 소망은 소원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매니. 흔히 그러죠. 막, 목사님 나는 사랑의 마음이 안 생겨요. 사랑이 안 생겨요. 왜 안 생깁니까? 제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뭘 듣는가가 다. 사람은 소원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어떤 소원 가지세요? 판단과 비판의 소원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소원이세요? 사랑은 다른 말로 판단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느냐면요, 표정 보면 알아. 사람 보면 도끼 눈을, 저 사람 죄 많이 짓겠지. 그런 눈이 중요해요? 용서와 사랑의 눈이 중요해요? 예수님 그림 보십시오. 예수님 그림 보면 무서워 보여요? 그냥 안기고 싶어요? 내가 죄가 있던가 말던가 막 안기고 싶잖아.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거야. 자, 마지막 로마서 8장 보십시다. 28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27절 봅시다.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 다음 글자가 뭐예요? 고. 누구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수님의 형상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얼마나 많이 닮았는고. 예수님의 별명은 은혜의 주님이세요. 도끼는 또 죄 짓는 거 안 짓는 거 그거 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은혜요. 한없는 은혜요. 한없는 은혜가 좋아요? 도끼 눈 뜨고 이게 좋아요? 제가 만약에 막 똑바로 서세요. 여기 붙을 사람 아무도 없어. 막 용서하고 막 사랑하고.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요? 은혜가 너무 많으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예수님 인기 최. 결코 안 머쓱해. 그러니까 누가 제일 예수님보다 가까이 가면 요한 같은 사람 있잖아요. 들어붙어가지고 가슴에 비빈다 막. 그거를 제일 그 시기를 많이 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누굽니까? 제가 누굽니까? 예수님 품에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바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29절 다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수님의 형상이 은혜의 형상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다는 사람은 뭐가 넘치는 사람입니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제가 여러분 애언기도 해줄 때 뭐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무조건 용서한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 델기다 하고. 예언기도 해주면요, 어떤 분들요 실제로 수준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지금 너에게 이래 이끌어가고 있고, 사실은 알고 보면요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단코 꾸짖지 않으시는 분인 거예요. 저도 예언기도 이래 해주다 보면 어떤 사람 안 나가 내가 고민하는 경우 억수로 많아요. 막 짜내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하면 제가 위로해 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 하면 저도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담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너무 넘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뾰족한 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보자 가까이 갑니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가까이 갑니까? 천국은 다스리는 나라예요.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 한번 보십시다. 은혜가 넘치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 다가갈 때 은혜롭게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세요. 여러분 아까 어린아이들 얘기했죠.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마음의 감정을 숨기지를 못해요. 기분 나쁘면요 여러 가 있고 좋으면 여러 가 있어. 어린아이도 바뀌기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은혜롭지 못하면 은혜롭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이 완악합니다. 왜 은혜가 없습니까? 용서와 사랑의 눈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거울 치다보고요 은혜롭기를 여러분 이 땅에 왜 남겨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 위하여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아들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 은혜의 형상이 자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지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상은 은혜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의 본 형상은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용서하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셔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그친 것이 있다면 그 은혜가
사랑으로 바꾸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직 기도의 소원은 예수님 닮기 원함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불법과 고통과 비판이 난무하는 이 험한 세대에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끝까지 용서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진정한 주의 사랑의 구원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심령이 인쳐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의 우리도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와 인자가 넘치기를 소원하오니 주 예수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은혜로운 심령이 우리 심령에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람바 이빌루바라바 아반달라라 기비크루비 아발라라 일루비 이루빌라바레 아반달라비레 이비란달라바 할라라 이바란다 리바란다 아발리비 할레 일루라 알라라 알라라비레 아발라바레 에발라비 기루비 기루비 아반다라비 길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간자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저희들의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델레커러비 리바 아반다라비 기비크루빌레 아반다라비 이비클로라 아발라바레 에발라라비 길로라 아발라비레 아발라비레. 예수님 주의 사랑, 인자의 사랑, 은혜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오니 주의 사랑의 인자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은혜로 인쳐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위로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마음이 지옥과 모든 괴로움의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의 긍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끝없는 긍휼과 사랑과 인자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영광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어서 천국에 이르러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또 집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준비된 주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